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 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자,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 만나를 몇 년 동안 먹었다고 합니까? 40년. 네, 40년 동안 먹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그 40년이 인류 역사상 만나라는 음식이 내려졌던 유일한 기간이라는 거죠. 그죠? 딱 40년 있었던 음식이에요. 매우 특별한 음식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 16장, 이 16장에는 바로 그 40년의 시작, 그러니까 만나를 먹기 시작했던 때, 만나가 내리기 시작했던 때의 모습이 잘 나타나는 게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부터 광야에서 무엇을 먹기 시작했다? 만나를 먹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몇 년 만나가 떨어졌다고요? 40년. 그 40년이 흘러가는 역사가 나온 곳이 뒤에 이어 나오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그리고 이어져 나오는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자, 드디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때 요단강을 건널 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돌을 12개를 주었어요. 그리고 그 돌을 12개 주워와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어딘가에 쌓아두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그곳에 잠시 머물렀던 곳, 그곳이 혹시 어딘지 기억나시나요? 길갈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 길갈에서 있었던 사건 중 하나가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에 나오는데 잘 한번 보세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어떻게 되었어요? 만나가 이제 더 이상 내리지 않았다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얻게 되었다. 먹게 되었다. 자, 만나가 그쳤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6장부터 여호수아 5장 12절 사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살았던 기간이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던 시기라는 겁니다. 정말 기네스북감이에요.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식품만을 계속 섭취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정말 질릴만도 해요. 그죠? 근데 그것만을 먹으면서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만나라는 이 음식을 통해서 자, 여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련시키고 훈련시킨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40년 동안. 먹는 일은 하루도 그럴 수가 없어요. 그죠? 먹는 일은 우리 인간의 일상이에요. 그 일상을 통해서 습관이 되게 하신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만나를 먹이시면서. 그리고 이 만나를 먹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게 하신 것, 깨우쳐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만나를 먹음을 통해서, 이 먹는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만나는요,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인간들에게 육신의 양식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교육시키는 교육의 수단이 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는 일을 통해서 매일 반복되는 이 일을 40년 동안 반복을 시키시면서 매일 가르치고 매일 훈련시키고 그리하여 그들의 습관이 되게 하셨던 그 소중한 일은 도대체 뭘까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만 그들이 익힐 수 있었던 그것이 뭘까?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16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자, 여기 엘림이라는 곳이 나왔어요. 기억나시죠? 지난주 봤던 그 엘림이에요. 어떤 곳이었죠? 마라라는 곳에서 물이 없었는데 물을 발견하자 쓴 물이었다고요. 근데 마라에서 그 쓴 물이 단물로 바뀌고 마실 수 없는 물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뀌는 사건을 경험하게 돼요. 그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이 넉넉하고 나무가 있어서 편히 쉬어갈 수 있는 곳에 인도를 하셨는데 바로 그곳이 엘림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곳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좋아도 거기 눌러 앉아 있을 수는 없다. 왜? 그곳은 쉬어가는 곳이지 목적지가 아니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또다시 길을 출발합니다.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이지만 중간 목적지는 시내산이었습니다. 시내산을 향해서 발길을 돌렸는데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뭐가 있었다? 신광야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신광야. 맞나요? 그리고 그곳에 지나갈 때가 언제쯤이었는가? 그 시기가 언제쯤이었는가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언제쯤이었죠?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는 쉬운 성경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무리가 엘림을 떠나 신광야로 갔습니다. 신광야는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었죠. 자, 그때는 언제였어요? 이집트에서 나온 날로부터 한 달째 되는 날이었다. 한 달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 달 15일 6월절에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 현재 둘째 달 15일이 되었으니 한 달의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한 달째 되었어요. 근데 이 시기에 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2절과 3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어때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했대요. 왜? 3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이런 말을 하죠?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유가 나왔어요. 배가 고픈 거예요. 식량이 다 떨어진 거예요. 사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캠핑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잘 준비해서 다 챙겨왔어요. 고기판도 가져왔고 숯도 다 챙겨왔어요. 밤에 숯에 불을 붙여가지고 고기를 올리려고 하는데 고기를 안 가져왔네.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장난 아닐 겁니다. 욕하고 화를 내고 그걸 안 챙겨오냐고, 도대체 네가 잘하는 게 뭐가 있냐고. 정말 장난 아닐 겁니다. 그죠?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다 화를 내면서 시끄럽고 그냥 빨리 라면이라도 빨리 끓여 이렇게 했는데 아니 라면도 집에 두고 왔네. 그럼 그 집단은 해체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굶주림과 식탐은요
정말 참기가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캠핑 나온 게 아니잖아요. 언제 도착할지 몰라요. 어디를? 가나안 땅을. 근데 이제 한 달이 지난 이 시점에 벌써 먹을 것이 동이 나버린 거예요. 이거 정말 큰일 난 겁니다. 사실 어쩌면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언젠가 터질 일이 터진 거예요. 우리가 챙겨온 것 가지고 얼마나 먹고 살 수 있겠어요? 챙겨온 것 가지고 한 달을 버틴 거예요, 사실. 다 떨어졌다. 이 일이 현실이 되니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난리가 난 거 이해는 됩니다. 그렇잖아요. 배가 고픈데 그들의 원망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며칠만 여러분 한번 굶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와, 내가 이러려고 사나?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난리가 났거죠, 그죠? 원망이라는 행위는 이해가 돼요. 그죠? 그런데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원망의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원망이 있을 수는 있겠다 싶지만 그 원망의 내용까지 이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라고 합니다. 맞나요? 애굽 땅에서, 애굽 땅에 있었을 때에, 여러분 그들이 애굽 땅에 있었을 때에 그 신분이 뭐였죠? 왕이었나요? 귀족이었나요? 뭐였어요? 노예, 종이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괴로운 시절이었어요. 엄청난 노동에 맨날 시달리고, 심지어 그들 중에는 어떤 사람도 있었을까요? 내 아들을 낳자마자 나일강에 던져버린 사람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애굽에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는 게 그들의 일상이었다고요. 맨날 탄식했어요. 맨날 고통스럽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을 정도로 매일매일 그들은 고통 소리를 내었던 사람들이에요. 분명 이런 시간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때를 지금 회상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있었을 때에, 근데 그때 뒤에 뭐라고 해요?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는데 이럽니다. 아니 언제 벽돌 곁에 앉아 있었던 때는 있었지 모르겠지만, 아니 이 사람들이 언제 고기 가마 곁에 그렇게 맨날 있었을까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떡을 배불리 먹던 때라고 합니다. 기억이 과장되어 있습니다. 현실이 어렵다 보니 기억이 과장되어 버려요. 그때가 더 나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이런 말을 하는 진의,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지금보다 그때가 나았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힘든 일이 있다고 그때가 더 나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말을 막 내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있었을 때에도 일단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세요. 살 길을 열어줘요. 그래서 먹을 것을 주셨단 말이죠. 그게 뭐였다? 만나와 메추라기였다는 겁니다. 자, 11절과 1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어떻게 했다?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결국 이 음식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 일이 실제로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실제로 펼쳐진 장면이 14절 15절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만나가 처음 주어졌던 그 장면이죠. 아침에 이슬이 이렇게 쫙 깔려 있는데 그 이슬이 쫙 말라버려요. 이슬이 마른 후에 뭔가 작고 둥근 뭔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맛을 봤어요. 맛을 보니까 꿀 섞은 과자 같았다. 꿀꽈배기, 조청유과. 저 자꾸 그 생각나요. 조청유과 맛 아니었을까. 어쨌든 그날 사람들이 그것이 뭔지 몰라서 서로에게 물어봤대요. 만후? 뭐라고요? 만후? 만두가 아니라 만후? 네, 만후. 히브리 말로 만은 무엇이냐? 후는 이것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만후라는 말은 이게 뭐고? 이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 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서로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모르죠. 처음 보는 거니까. 근데 모세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줬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만후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건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너희에게, 원망하는 너희에게 무엇이다? 주셔서 먹게 하신 양식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던 만후에서 만에서 만나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거둘 때 규칙을 몇 가지 주셨어요. 첫 번째,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1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얼마만큼? 먹을 만큼만. 잘 보세요. 욕심만큼 아니에요. 욕망만큼 아니에요. 욕구만큼 아니에요. 먹을 만큼이에요. 그죠? 그만큼만 거둘지니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어라. 약 2.2리터 정도 돼요. 그만큼만 거두어라 라고 했습니다. 둘째, 만나는 언제마다 거두어라? 매일매일 거두어라. 그리고 남겨두지 마라 라고 합니다. 그죠? 19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세 번째 규칙 뭐예요? 일주일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날에는 몇 배로 거두어라? 2배로 거두어라. 왜?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이 여섯째 날에는 2배로 거두어라. 22절에 나오죠.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두어라고 했습니다. 맞나요? 23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만나를 주면서 주신 규칙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런 규칙을 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왜 이런 규칙을 줬겠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조금 뒤에 살펴보고 그럼 이 규칙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연 그 규칙을 지켰는지를 한번 보시죠. 19절과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안 지키네요. 26절과 27절도 보니까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간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때요?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었다? 한 달이 되었죠. 한 달이 된 이 시점에서 그들의 영적 수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태도,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었는지 알 수가 있는데 먼저 그들은 과거로 돌아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자들이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죠. 2주 전 말씀인데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상태라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도 보니까 그들이 무엇을 추억하고 있어요? 애굽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망각하게 되면 구원받기 전의 삶을 그리워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놓쳐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내 욕망과 내 욕구가 크게 보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구원의 가치를 망각해버려요. 유월절의 은혜를 잊었단 말입니다, 벌써. 그러니까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가볍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함께 그들에게 주신 것이 규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규칙들, 만나와 함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어떻게 여겼냐면 가볍게 여깁니다. 가볍게 여겼다는 말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아니, 선악과는 뱀이 와서 유혹이라도 했지 지금 이 사람들은 아무도 꼬시지 않아도 스스로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그만큼 육신을 채우는 일에는 예민하게 반응했지만 말씀을 따르는 일에는 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나타난 증상이 뭐였어요? 본인의 생각대로 내 좋은 대로 다 합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말든 내 뜻이 우선순위. 결론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가치를 잊어버려 가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살았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얻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은 아직 있지 않았던 때였다. 이해되시나요? 이것이 그들의 현재 모습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가치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보호는 받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기는 하지만 백성다운 모습은 없는, 그래서 없으면 원망하고 있으면 내 맘대로 하고 이 증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현재, 그것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째 되었던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너무 암담한 상황이에요. 이 상태로 얼마나 그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었을까? 가나안까지 그들이 갈 수는 있었을까? 암담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이와 같이 하나님은 원망하는 그들을 계속 깨우쳐 줍니다. 계속 가르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 계속 배우고 익히고 가르치고 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 방법들 중 하나였던 거예요. 뭐가? 이 먹는 일. 만나를 먹는 일을 통해, 만나를 먹는 일을 통해서, 이 만나라는 음식을 통해서, 그리고 그와 함께 주신 규칙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가르치셨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뭘 가르치셨나? 자, 출애굽기 16장 4절 보세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보세요. 만나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의 이유가 하나님이세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만나를 보는 순간 이것의 출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주신다? 비같이 주시겠다. 그리고 날마다 주시겠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넉넉하고 신실하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마다 경험하게 하셨어요. 무엇을?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넉넉하게 채우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게 역사하셨다. 이것을 무엇을 통해 확인하게 하셨다? 만나를 통해서.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뭘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물었죠. 만후? 이렇게. 근데 이제는 알았어요.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오늘도 나를 돌보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동의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시간이다.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은 이를 돌아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만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돌보고 계시고 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임을 확인하고 깨닫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이를 언제마다 반복하게 하셨다? 매일매일 반복하게 하셨다. 매일매일. 그리고 만나를 거두되 어떻게 거두라?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나 되었죠? 한 달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죠? 한 달 되었어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 이전에는 어디서 살았어요? 그 사람들? 애굽에서. 그러면 제가 지금 나이가 40 몇인지요? 44인가요? 3인가요? 어쨌든 그 정도 됐는데 제가 이 출애굽에 만일에 있었다면 저는 지난 40년간을 애굽에서 살았고 이제 한 달을 광야에서 보낸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애굽에서의 생활 방식, 종으로 살면서 몸에 익혀졌던 것들이 나에게는 더 잘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습관이 있겠어요? 종으로 살았으니까. 더 많이 챙기고, 챙길 수 있을 때 더 많이 챙겨두고, 먹을 수 있을 때 더 먹고, 내 욕구대로 하는 것에 우리는 더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하지만 만나는요, 그렇게 거두는 거 아니에요. 왜? 내일 주실 것은 내일 또 주시기 때문에. 염려하면 미리 거두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 욕심만큼 거두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요, 내 욕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구제를 해요? 어떻게 헌금을 해요? 어떻게 선교 헌금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채우실 것을 믿고 나누는 겁니다. 그 믿음이 내 탐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내 삶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매일 아침 마주하는 만나를 통해서 이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너를 살아가게 하는 힘은 너의 욕심과 너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너를 돌보고 너를 이끌어가는 나를 신뢰하는 것이다. 이것을 몇 년 동안 경험하게 하셨다? 40년 동안 반복하면서 경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 내일 거 미리 안 챙겨놔도 되는구나. 한 40년 반복하니 몸에 배었나 봐요. 그리고 어떤 규칙을 주셨어요?
여섯째 날에는 만나를 몇 배로? 2배로 거두어라. 왜? 26절을 보세요. 여섯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안식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날이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날이니까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 미리 이틀치를 거두어 두어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에 대한 개념도 세워지지 않았고 그냥 하던 대로 계속 하는 거죠. 그런데 29절과 30절을 잘 보세요.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때요? 백성들이 만나에 정해주신 규칙으로 인해서 무엇을 배워요? 안식일의 소중함을 배웁니다. 맞나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어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칙과 법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이 배워지고 익혀지고 훈련되어지고 습관이 되어져 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 훗날 이 40년 동안 몸에서 배워지고 익혀지고 습관이 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 겪고 나서 40년이 지나면서 어디에 도착한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런 설명을 해줘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그 40년 동안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뭐였냐? 뭐였어요? 우리가 낮아지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가 어떠한 수준인지 알게 하시더라. 우리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더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더라.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알아보시더라. 이 40년이 그런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너를 낮추고 때로는 줄이게 하시면서 너가 알지도 못했고 너의 열조도 알지 못했고 우리 후손들은 경험하지도 못할 그 만나를 너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그 만나를 주셨을까를 돌아보니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쟁겨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욕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사라진다. 그분의 약속이 결국 내 삶에 이것을 이루어 놓으시는구나. 이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진짜 멋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만나를 너에게 먹이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분의 명령을 함께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하셨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셨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어떤 복을 누리는지 보게 하셨다. 신명기 8장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만나를 먹으면서 어떤 복을 누렸어요? 하나님을 아는 복. 말씀 안에 머무는 자의 삶의 복. 그리고 가나안 땅을 그들은 누리게 되었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가 비로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만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할 때 그들은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규칙들은 이유 없이 주신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진 옛사람의 때를 벗겨내고, 그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규칙들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갑니다. 이 일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 말씀 35절 다시 한번 보시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을 얻는 것도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얻은 것도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만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 만나를 통해서 매일 아침 신실하신 하나님을 목격할 수 있었어요. 40년 동안 밥 한 번 굶지 않았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날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몸에 익힐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어떤 음식이에요? 내 육신의 양식이면서 동시에 내 영혼의 양식이기도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만나는 없습니다. 그죠? 만나는 40년만 주어졌던 음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죠.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무엇이 되신다? 만나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매일 새벽 만나를 먹고 그것으로 힘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 한복판에도 매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궁핍과 내 마음의 갈등을 해소시켜주는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만나가 되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의 죄를 용서해주는 힘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요? 오늘 내가 하루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내 일생의 죄를 없이 한 것이 주님의 살입니다. 오늘도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근거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임을 깨닫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무엇이? 우리의 만나 되시는 그 예수님의 살이.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는 내가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진리가 되고 양식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따름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져 가고 그리고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러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복으로 이끌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있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 주의 말씀이 그리고 그분의 삶이 오늘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그분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만나가 됨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